평화가 있었더라. 여섯 번째 시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라 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라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평화의 왕으로 마지막 사역을 완수하시는 모습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는 배반하고 도망가고 신문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물이 차는 배 위에 주무셨듯이 이 순간에도 샬롬의 왕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멋져요. 한 번만 제가 더 언급을 하면 우리 샬롬의 예수님은 총독이 물을 때 쫄지 않고 네가 왕이냐? 나 왕 아닙니다. 참 이렇게 안 할 말을 해버린 게 아니고 내 말이 옳도다.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샬롬의 예수님은 침묵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예수님은 총독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총독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샬롬의 예수님은 불의와 시기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일부러 시기심을 어떤 내면의 그 정서를 자극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요동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샬롬의 왕이셨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샬롬의 인물은 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자신의 전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일부가 사라진 게 아니고 전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뜻대로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샬롬의 인물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쓴 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는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신자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내용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요동치지 아니한다. 샬롬의 인물 세 번째 하박국입니다. 창자가 흔들린다 그랬거든요. 입술이 떨린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박국. 네 번째 다니엘입니다. 엄청난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나만 자르지만 마세요. 예배고 뭐고 안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연약해져 버렸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받으면 10개를 갚아준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 상처 하나 받은 걸 평생 품고 살아가는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 형들이 미워했다고 해서 자신의 영성을 파괴하지 않았어. 샬롬의 인물 바울입니다. 아마 예수님 수준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중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한 번 맞은 게 아니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최후에 고백한 것이,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너무 교회 믿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가지 후회할 일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다음에 진짜 멋진 말이 나와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공격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 이전에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멋진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직무를 다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보통은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은 너는 똑바로 살아야 쓴다. 항상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섬길 수 있을 때 못 섬긴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저도 목사로 멋지게 목사 안수직 때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하신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와서 저희 때는 목사에게 가운을 입혀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다 가운을 입혀주면서 감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축도, 첫 번째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축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하면서 울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도 얼마나 멋졌습니까? 다 멋지게 출발하는데 끝자락에 가서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등록할 때 멋지게 등록을 했지만 끝자락에 갈 때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고백을 가지고 청사교회 다 사역을 시작하지만은 끝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멋지기를 바랍니다. 인사만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하지 말고 끝까지 멋짐, 예쁨, 멋짐. 요즘 애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멋짐, 예쁨. 잘 모르세요? 끝까지 멋짐. 죽을 때도 멋짐. 환난과 풍파를 만나도 멋짐. 끝까지 멋짐. 예수님만 멋졌던 게 아니고 우리 선배들도 멋졌어요. 저는 이 시대에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방송실 직원들이 아차 늦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찬양팀부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직무를 다하지 못할 때 말씀을 제쳐두고 굳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할 때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바쁠 때 교회 예배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무를 제쳐두는 것이 문제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는 시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립니다. 담임 목사 자리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한 대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자리, 밥 제일 먼저 나오는 자리, 주보에 이름 제일 먼저 나오는 자리, 카메라에 얼굴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 그렇지만 담임 목사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영광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다 주보에 이름 나오는 것은 좋은데 이름 나온 순서대로 죽는 거예요. 이름 나온 순서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름은 나오고 싶고 죽기는 싫은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리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선조들이 청사교회처럼 돈 받고 신앙생활 했을까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교회에서 초콜릿 사탕도, 저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시골교회 서울에서, 서울 큰 교회에서 구제 물품 보내주더라고요. 기억나. 수요 예배 끝나고 구제 물품 하나씩 나눠가는 거예요. 소리 나누다가 싸움 나니까 입구에서 안내 요원이 그냥 박스에서 빼서 주는 대로, 어떤 사람은 코트, 여자분인데 남자 코트를 받기도 하고, 하나씩 받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필리핀 헌옷 가지고 가서 나눠주듯이 이 시대처럼 대접받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찬양인도 좀 하면 돈 받고, 헌금 독송하면 돈 받고, 주방에서 일해주면 돈 받고, 차량 봉사해주면 돈 받고, 온갖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모습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예수님 외에 여러 인물들은 다 승리했어요. 우리 선조들도 승리했어요. 끝까지 신자의 영광 저버리지 않았어요. 코로나 정도가 아니고 목이 잘리는 영광만 가봐도 순교자들의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원사님급들 목에 돌을 매달고 뚝방에서 모가지가 잘라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이야기하면 십자가침 같은 고생이나, 우리 어제도 최선의 권사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지만은 처절한 삶을 살았거든요. 신앙생활 한다고 남편에게 쌍욕을 먹고 구타를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답게 살았어. 이 시대 젊은 사람들 예배당에 나오면 돈 받는 시대야. 안 나와. 주먹을 이기고도 눈탱이 밤탱이가 되고도 아버지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 돈 준다 그래도 안 나와. 차량 운행이 말이요, 4km씩을 전날에 와서 새벽에 말씀 한번 받으려고. 근데 새벽 차량 운행을 보내도 차가 도착했는데도 안 나와.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인사말 한마디 안 하고 지 자가용 타듯이 차에 탁 타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감사하단 말 한마디 안 하고 문 탁 닫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비몽사몽 있다가 끝나면 자고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준 것이 유세인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려웠을 때에도 충성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참 받은 것이 많으면서도 왜 이 시대에는 십자가를 그렇게 내팽개쳐버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가 무릎을 칠 만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승리한 이들과 무너진 우리의 차이는 감격, 감사에 있더라고요. 감격이 있냐 없냐, 감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끝까지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무너져 버리냐
결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소개했던 이 승리한 자들의 공통점은 뭔 줄 아세요? 다 감사의 고백이 있었어요.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을 유지하면 샬롬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욥기서 1장, 욥을 먼저 볼까요? 욥기 1장 21절, 욥이 어떻게 끝까지 사탄의 노리객감이 되지 않았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둔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이 엄청난 건 누리며 살았습니다. 욥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감격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감격. 물론 욥이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박살내버렸지만은 욥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승리했냐? 어떻게 다윗은 악인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을 해도 끝까지 샬롬의 왕으로, 샬롬의 신자로 살 수가 있었냐? 여러 고백을 들 수 있겠지만 역시 감격의 주인공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믿어도 내 팔자 이것이 뭡니까? 악인들이 왜 나를 괴롭힙니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 어떻게 승리했냐?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인생은 절대 환경에 요동치지를 않아. 김 집사가 뭐라 한다고 삐치고 목사가 뭐라고 했다고 삐치고 그러지를 않아. 감격으로 사는 사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이 노래 부르면서 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짓해버리고 집이 날아가 버리고 바닥에 내려앉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이 사람이 안내 이혼이었다면 안내 늦음하게나 나와가지고 주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박국이 우리 교회 신방사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박국이 목사였다면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놈의 설교를 맡아가지고 부흥회를 못한 뒤 하기로 해가지고 이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기뻐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찬송인도로 하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낍니다. 그것을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았어요. 다니엘 어떻게 해자골 속에 들어가 버렸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불평한 게 아니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해요. 살아있음이 감사이고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는 그동안에 충분히 누릴 건 누렸어요. 하나님 감사.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고 말 거야. 내가 우리 집안에서 공부를 더 했더라면 형님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돼가지고 형님만 없었으면 이빨 갈고 산 게 아닙니다. 요셉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용서한 적이 없다 그래. 누군가가 깜짝 놀랐지. 왜 용서한 적이 없냐? 미워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어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나 같은 죄인 부름 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쓰임 받은 것도 영광입니다. 여기서 내 생명 끝난다고 해도 나는 여한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얼굴이 찡그러졌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기뻐하자, 기뻐하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자, 기뻐하자.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바울은 기도할 때도 성질 내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기도를 해봐도요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해 이렇게 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정심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당연히 여김과 감탄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받는데 두 반응이 나와요. 당연히 여김, 또 하나의 반응은 감탄. 여러분이 이 아침에 가서 밥을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차려주고 다 정성스럽게 섬겨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김, 또 다른 반응은 감탄. 이 반응의 결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탄하는 사람은 감격으로 연결이 되고 그 감격은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연결의 연속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고 세상과의 연결이고 신앙도 연결이거든요. 예수님과 연결입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으면 예수님과 연결이 끊겨요. 감격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명의 나병 환자만 감격을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좋아했습니다. 좋아만 하니까 감사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면 한 나병 환자의 감사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선언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구원 받습니까? 돈으로 구원 받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돈으로 구원 받아요? 직분으로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으로 연결시켜 준 것이 무엇이었냐?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우습게 여겨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가 나오던가요? 아, 감사해야 평강이구나, 감사할 때 평화가 유지되구나, 감사해야지, 감사 해, 감사 지갑에다가 막 써놔, 감사하자, 감사 곱하기 100. 감사가 됩니까? 나가면서부터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아주 그냥 차가 어디 가버렸어. 감사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격을 해야, 감탄을 해야. 우리나라에서 감탄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앙드레 김이에요. beautiful, 좋아요, beautiful, wonderful. 감탄을, 감격할 때 감사는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감격을 통한 감사는, 그러니까 명절 때도 뭐 어떤 누군가를 섬길 때도 감사의 선물을 보낼 때 그냥 보낸 선물과 감격을 담아 보낸 선물은 다릅니다. 감격을 통한 감사는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는 감사야. 감격이 있는 감사는 단순히 그냥 사과 한 짝이 아니라 사과 한 짝에 인생을 걸겠다는 고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격의 감사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성격이 그래서 고백을 잘 못해. 웃기지 마세요.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감탄, 감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행동하게 돼 있어.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지난날의 삶이 절실했더라고요. 애절함이 있었어. 절실함이 있었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병이 고쳐졌어. 그 애절함을 품고 살았던 인생, 동구밖에 소리치면서 가족이 그리워도 못 만났던 그 처절한 시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보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종류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사소한 것이었는데 사실 도와주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데도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일인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누가 봐도 엄청난 도움을 받았고 섬김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더라고요.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포도원 품꾼 비유 안에 9시 품꾼, 10시 품꾼, 5시 품꾼 있는 게 아니고 그 포도원 안에도 두 종류의 품꾼만 있어. 당연히 여김 품꾼과 감탄의 품꾼, 두 품꾼만 있어. 당연히 여겼던 품꾼들은 불평하는 겁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러나 마지막 품꾼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써주신 것이 영광이고 여기 나와서 일할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어요? 감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감탄이 사라졌을까요? 왜 감격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에게 누군가가 밥을 선물로 주면 그 애들은 눈물로 밥을 먹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되고 국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은 눈 뜨면 밥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 알기 때문에 이들은 밥 먹으면서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다 식어버린 밥 한 덩이를 묵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마스크를 잘 써서 여러분이 코로나 안 걸렸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어. 가서 무엇을 했길래 안 죽고 사셨습니까? 최근만 해도 백신 맞다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 아는 사람도 벌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3번 실려가도 열이 떨어지지를 않는데, 척수 검사까지 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대. 창원시의 공무원 2사람, 멀쩡했던 사람 백신 맞고 죽었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백신 맞고도 멀쩡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겁니까?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건넵니다. 당연한 겁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밥을 삽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까? 언제부턴가 목사가요, 선물 더미 속에 사는데 감격이 없어요. 개척교회 시절에도 승리했던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회하다가 무너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삽니다. 평생 갈 사람이 있고 뒤통수 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면 아냐? 저는 압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어떤 부교육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건넸는데도 가슴으로 감격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무엇인데 이런 것을 주십니까? 성도들도 얘기하더라고. 우리 부목사들 중에서 6분 중에서 몇 분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 몇 분은 감사 캥이는 문자 한 통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떤 집은 사모님까지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걸 주십니까, 집사님? 무엇이라고 이런 걸 나한테 줍니까? 이것이 몸에 밴 사람은요, 어떤 교회 가도 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데도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버린 사람은 그때부터 여러분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존경을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마트 가서 신발을 사시나요? 시간이 올라가면 아울렛 가요. 그 다음에는 백화점 가요. 그 다음에는 명품관에 가요. 옛날에는 5만 원 주고 사였던 신발을 이제는 20만 원 사시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5만 원 붙들고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20만 원짜리를 신고도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5만 원짜리만 심지 않은 게 아니에요. 5만 원짜리를 실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왜 하박국 무너지지 않았을까? 다윗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그런답니까? 내 새끼는 왜 그런답니까? 당연히 여기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동안 누린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 안에는 2종류의 사람만 있어. 당연히 여김, 감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끝까지 남느냐? 저는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보내고 했잖아요. 솔직히 남아있는 여러분들보다 떠난 사람이 인간적인 배균형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어.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도와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런데도 충성을 결단하면서 제 곁에 머물러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받고도 감탄이 없는 사람.
끝내 떠납니다.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좁아서 알잖아요. 많이 주면 많이 감사가 나옵니까? 재난금을 우리가 받기 시작, 재난지원금을. 통장에 입금된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줄라면 님이 많이 주지 뭐 25만 원. 아니 옛날에는 2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뭐 10만 원만 줘도 감사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은 인당 25만 원이면 100만 원이야 내 가족은. 그런데도 님이 줄라면 많이 줘야지 뭐 진장.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면 그냥 눈물이 나지만은 나중에 줄라면 좋은 거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야. 제 목회의 승리 비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 아직까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고 승리한 것은 아직까지 제게는 감격이 있어.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감격,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감격, 설교하러 올 때마다 제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눈물샘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오 신실하신 주 노래를 부르면 쫙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시지만은 자꾸 지난날의 추억을 제가 또 들먹이는 것은 그래야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모든 절기의 출발이 6월절이야. 6월절.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을 별도로 지키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6월절이야. 모든 예배 시간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이. 여러분 이단교회에 빠져가지고 수십 년 방탕한 사람이 많아. 여러분은 정통교회 등록을 해서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이단교회에 빠졌다가 돌아왔던 사람의 눈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절한 나의 지난날의 세월은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값없이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 좋아서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셨습니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냐? 감탄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험당하지 않냐? 감탄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돈 많이 줄게 넘어가자. 넘어갈 사람 많잖아요. 언제 넘어갑니까? 감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못 갑니다. 거지 같은 내 인생 우리 사장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배반 못합니다. 나는 끝까지 우리 사장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감탄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끝내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돈 자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운전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내가 고생을 쎄 빠지게 하는데 돈 이까짓 주면서 이런 젠장 나가버려. 그 사람 나가서 거기서 평안할 줄 아십니까? 또 거기서 이런 젠장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할 줄, 이런 평생 이런 젠장 운전을 평생 해먹는데 이런 젠장 평생 운전이 이런 젠장이요. 근데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운전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기쁨의 운전수인 거예요. 기쁨의 운전수. 우리 교회 신방사 네 분이 지금도 신방사인 것은 이분들에게는 아직도 감격이 있어. 감탄이. 물론 또 지난날에 비하면 감탄이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옛날에 이렇게 제가 돈 많이 안 줬어. 물론 지금은 많이 준다는 것도 아니야. 또 지금은 핸드폰 값까지 줘. 핸드폰 값까지. 그래도 통신비까지. 물론은 또 통신비를 별도로 주는데 그것도 이제 한 뭉텅이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돈이 그 돈이었다. 옛날에는 전화비도 안 줘서 결국은 전화비 내고 나면 또 없을 때가 많았는데 핸드폰 값이라도 대줘 이제. 그러면 지난날에 비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 것인데, 물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저는 절대 부교육자나 우리 직원들 저는 지금 사역비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 매년마다 잘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기쁨 없는 사역자는 기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다른 교회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좋아질까? 똑같아 그 사람. 왜? 모든 걸 당연히 여기니까. 왜 배반하냐? 사탄의 미혹을 당해서. 왜 미혹을 당할까? 감탄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를 유지했다.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먹어요. 어떻게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럼 예수님만 승리했나? 성경에 승리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이들은 전부 다 평생 감탄을 달고 살았어. 감탄.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요, 항상 감격으로부터 시작해. 다 같은 잡것이.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한 인생이,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 학문도 없는 나를 하나님 이 교회 장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직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 그런데 이 시대 직분자들은 너무 대학 졸업장이 많아가지고 감동이 없나 봐. 내가 장로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이 시대의 명문대를 나왔는데, 이래서 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어. 옛날에는 학문이 없는데 교회에서 장로가 된 사람이 많았거든요. 한글도 모르는데 장로가 된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분들의 기도에는요, 맞춤법은 틀려도 이분들의 기도에는 감격이 있었어. 감격이. 예배당에 나오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태도가 달랐어. 이분들은 평생 불평을 안 해. 쓰임 받은 것이 영광. 이기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한 나병 환자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기쁨을 노래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숨 쉴 수 있어서, 움직일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나는 오늘 또 감사해. 추가열이라는 사람은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젯밤 응급실에서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그들의 소원, 마지막 소원이어서 오늘 또 살아가요. 숨 쉴 수 있어서, 노래할 수 있어서, 설교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난 행복해. 감사해. 집사님들이 동태 하나만 갖다 줘도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당연히 받는 거 아니잖아. 안 주면 안 주시는 거잖아. 나를 기억해 준 이유가 뭐냔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감사 안 합니다. 권사님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추고 시험 들더라고요. 나 무단시 줬어요. 무단시 줬어. 무단시. 그냥 너무 짜실한 걸 줘서 감사를 안 한가 봐요. 내가 주고 나서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혼나버렸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권사님, 내가 훈련시킬게요. 요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목사가 못하면 사모라도 문자를 보내야 되거든.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6명이 분리가 되더라고. 감사할 줄 아는 목사, 당연히 여기는 목사. 딱 알아. 배신합니다. 배신 안 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게 서운해. 떠날 때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죽어라고 쎄빠지게 일했는데 네 인장 진장 모든 게 서운하니까 나가자마자 핸드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해. 나 같은 거 써준 것이 감사하고 불러준 것이 하면서 평생 그분은요,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와 끝까지 형제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직원들 많이 거느려봐서 알 겁니다. 베푼 거 별로 없는 직원이 전화할 때가 많고요, 진짜 대단한 걸 준 직원이 전화 한 통 없을 때가 많습니다. 차이는 뭐냐? 감사가 있냐, 감탄이 있냐, 감격이 있냐, 그 차이입니다. 저도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초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한 나병 환자처럼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지난날의 목사 없이 눈물을 흘렸던 예배 시절을, 말씀다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처절했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설교 길다고 성질 내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게 꿀송이처럼 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엄마가 집밥 해준 친구들 말 들어보면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은 거. 눈 뜨면 밥이 나오네. 밥 먹다가 욕을 안 먹네. 배불리 쌀밥을 먹네. 눈물을 언제부턴가 밥 먹다가 우는 사람 봤습니까? 왜 그냐? 너무 맛있었어. 이런 적이 있냐고요. 멸치만 맨날 나오네. 침 된장만 맨날 나오네. 이런 젠장. 기도하겠습니다.